행복하셨습니까? 제 목소리 원래 작습니다. 2014년 8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성성 목사님 안식년 가셔서 제가 2주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면서 큰 은혜 받았었는데 5년 만에 왔어요. 죽지도 않고. 5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교회에 하신 은혜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주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능과도 같은 일일 텐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하고 또 충분히 사랑받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사랑과 내게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텐데 그가 암살당했을 때 그의 소지품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던 소지품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링컨이라고 수놓은 작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그리고 면실로 짠 안경칩, $5짜리 지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소지품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기사인데 신문 기사인데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라고 시작되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 잘려져서 그가 평소 때 갖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링컨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가 여러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로 받았던 비난, 비평, 평가들이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몰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칭찬의 소리,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기억하고 있기보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사람들에게 들었던 안쓰러운 그런 말들이 마음에 많이 남네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작게 시작된 그런 질문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좋은 엄마가 맞는지, 혹은 내가 좋은 남편이 맞는지 이런 생각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드는 때가 있어요. 칭찬이나 격려를 오래 기억해 두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걸 기억해서 수첩에 적어 놓는 거래요. 그리고 한두 페이지를 계속 나에 대한 칭찬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몇 월 며칠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줬어. 기억해 두고 있다가 나를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왜 열심히 일 안 하냐? 당신은 왜 청소를 안 해요? 뭐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수첩 보라는 거죠. 수첩 보라고. 나한테 나 별 볼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랑을 하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배신하는 이유와 사랑하면서 떠난다는 이유를 듣는데 그 이유들도 너무 아프지만 정말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그래도 왜 떠났을까? 그래도 왜 배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이유 말고 제 마음속에 드는 이유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저를 되게 작은 사람으로 만들고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이런 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서 믿음의 문제의 핵심이 누구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을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 건가? 아니면 내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말에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야. 혹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싶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독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서모나 교회이고 또 다른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교회도 특세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고민하는 제게 주님께서 정말 벼락같이 주신 말씀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찾고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고 또 찾으려고 들면 그것만 있겠습니까? 더 안 좋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항상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명령과 함께하게 되는데 뭐가 제일 위로가 될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떠나고 나면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난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시고 특별히 그들이 힘은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인정과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시선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에서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는 야곱이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저 사람에게 있는 장자의 축복도 내가 갖고 싶고 저 사람에게 있던 재능도 내가 갖고 싶고 부요함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가졌던 기회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만났던 저런 좋은 기회라는 것이 왜 내게는 없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평생 우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자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싶은 에서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숨기기도 하고 억지로 축복을 받아보려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에서로 야곱에서 에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모습을 주시는 것이죠. 한 자매가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되는 시험이에요. 임용고사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여러 번 낙방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처음에 재수하고 그다음에 삼수하고 사수할 때는 그래도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더 횟수가 많아지고 장수하다 보니까 시집은 안 가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시험은 언제 붙는 거냐 그렇게 여러 압박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염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취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지만 여전히 임용시험 때문에 시험 근처가 오면 또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시험 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 번만 딱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 해에. 근데 그 해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물었답니다. 하나님, 시험을 봅니까 맙니까? 이 자매의 평생의 비전은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기가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교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임용고사를 보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분명히 교사인 것 같고 자기의 사명도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이 길이 안 열리는 겁니까? 제어의 위함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 한 번 더 봐요 말아요? 근데 너무 마음속에 통곡이 미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봐라. 참 하나님이 되게 생뚱맞으시죠. 하나님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봐라. 참 그런데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드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지금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비교도 안 된 만큼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래요.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일에 모든 일이 걸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건드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건드리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한테도 알게 해주겠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맥트라 랩스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인도하고 있는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사장님이 대표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화가인 자기 아내에게 조각가이자 화내인 자기 아내에게 4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비를 날리는 그런 조각을 하나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에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가 보다.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가서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고아였거든요. 전쟁 고아. 1956년에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친어머니가 그를 골목에 세워둔 뒤에 그 클레멘트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자라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4살 된 아이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대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끝까지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엄마는 없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이 클레멘트가 서툴게나마 뼈대를 다 세우고 손끝으로 나비를 날려보내는 남자아이를 거의 다 완성하고 있을 때 이 아내에게 비로소 자기가 왜 이 조각을 만들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몇 달 전에 그 완성되기 몇 달 전에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사실 몇 년 전에 메릴랜드에서 양 아버지에게 얻어맞아 죽은 현수라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현수라는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가정 폭력으로 숨진 거예요. 2010년에 한국에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입양이 되지 않으니까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미국으로 2013년도에 입양이 됐는데 이듬해 2월에 입양했던 양아버지 오브라이언 오켈러헨이라는 양아버지가 폭행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4개월 만에 숨졌어요. 1급 아동 학대 혐의로 양아버지는 잡혀가고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클레멘트라는 이 다 큰 이 할아버지가 이 현수라는 아이 이야기 사연을 뉴스에서 들을 때
자기 온몸을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자기 어렸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인터뷰 간 사람에게 흉터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자기는 어머니를 잃고 구월하고 지낼 때 이게 혼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미군, 백인, 엄마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혼혈, 한국에서는 나쁜 말이긴 하지만 특이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옛날에 특이라고 이렇게 혼혈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피부 색깔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이거 나쁜 거라고 그러면서 혼혈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친구들이 불을 지르고 그랬대요. 혼혈은 사라져야 된다고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던 거죠. 6.25 직후에 우리나라 6.25 직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클레멘트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랑 떨어져서 너 이제부터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걸으니까 어머니는 사라지고 애들이 우르르 뛰어나더니 양말까지 싹 다 벗겨가더래요. 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거리 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많이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다가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님에 의해서 발견돼서 1952년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 사이에 있어서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1차로 입양 대상자 중 전쟁 고아 중에서 1차로 입양 대상자가 돼서 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나 말도 여기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갔더니 이 양어머니 양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셨대요. 자기는.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나나 주는데 바나나 껍질 이렇게 벗겨 먹는 줄 몰라서 그냥 통째로 먹기도 하고 자기 음식 이거 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영어는 당연히 못하죠. 이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적어놨었더라고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옆에 애가 그걸 그대로 이분이 베꼈나 봐요.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얘기해 주는데 크리스토퍼 A 플러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음은 또 크리스토퍼 A 플러스 이게 뭐야 보니까 얘가 이름까지 다 베낀 거예요. 크리스토퍼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A 플러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평생에 딱 한 번 칭찬을 듣게 됐대요. 처음으로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서 진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별것 아닌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도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해 줬대요.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다고 이 클레멘트 너무 똑똑하다고 그랬더니 그 양어머니가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는 유급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모님은 직업고등학교 가기를 원하셔서 직업고등학교 가서 졸업도 했는데 막상 타이어도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적성이 안 맞아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다시 들어가고 본인이 일하면서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원도 하고 좀 늦게서야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게 돼서 과학 공부를 하게 되고 특허도 갖고 되고 아주 유수의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력도 쌓고 나중에는 자기가 대표까지 되게 된 거죠. 발명도 갖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버려지기 전까지 그 전에 그 모습을 다시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클레멘트가 눈을 감고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그때 나를 길에 버린 게 아니었다고 더 넓은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가는 길로 보내줬다고 말이지요. 그 골목에서 소녀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껏 걸어온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상처와 고난을 받아요.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의 삶의 결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너도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할 거야.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사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사회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가 다운될 때도 있고요. 직업군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냥 쓸모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내하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인내라는 표현이 너무 귀하다고 싶습니다. 저는 인내라는 표현의 다양한 의미들 중에 우리가 보통 이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지요. 인내라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근데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참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pati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히라버, 원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인내라는 표현은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원래 뜻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고통이란 뜻이에요. 오랜 고난. patience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 의지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long suffering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 나는 잘 못 참은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도 네가 인내하라는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께서 안타깝지만 되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연유산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아내가 임신을 해도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뭐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이제 꽤 있으셨거든요. 40대가 이제 되셔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금쪽같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중요한 날에 꽁트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뭐 이러면서 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걸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폭발적인.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임원 훈련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당회라고 우리 치바용광교회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12월에 당회 때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한 번 더 재연하자, 앵콜 공연하자.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후에 앵콜 공연을 준비하는데 주일 아침에 당회 아침에 가는데 아내분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죠. 아내를 이렇게 눕혀놓고 검사하는데 이제 본인은 예배 시간이랑 이제 당회를 하러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좋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여보 당신 맡은 거 있으니까 가라 설득해서 이분이 왔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있고 자기가 기도하던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미워지더라고. 근데 그 속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재밌게 웃으면서 잘 넘어갔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참 아름다운 딸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입을 지키게 하시더니. 근데 이분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목회하다가 아이 하나가 자기를 한 12시 넘어서 찾아온 거예요. 키가 180이 넘는 중 2학년짜리 아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180이 넘고 이게 등치가 이렇게 좋겠죠. 이 아이가 밤에 12시가 넘어서 울면서 찾아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울먹이다가 얘기 못하더니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날도 술을 진짜 이빠이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와 달리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래요. 그날은 엄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가 엉결결에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안은 거예요. 백허그라고 하죠. 뒤에서 이렇게 안은 거예요. 아버지는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180이 넘는 아들이 뒤에서 딱 허그하고 잡으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이거 놓으면 죽는다 싶으니까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술 취한 아버지가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죠. 너 이거 풀고 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겠죠. 죽인다 살린다 이 동물원이 갑자기 되는 거죠. 욕이 다 나오고. 그런데 1시간 정도 그렇게 몸부림치시다가 술 기운에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잠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코 골면서 잠들기 시작하니까 애는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은 다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으니 이 아버지 술 깨면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망친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갈 곳이 없네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야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용서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 아이가 도망가지 않고 도망간 곳이 교회여서 그랬더라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사합니다 했던 분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한 간증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집을 뛰쳐서 도망 나왔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그때 교회로 도망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정말 삶을 어렵게 살았을 거라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도망간 곳이 교회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냥 상황 따라서 혹은 우연으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이 길이 우리가 나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실 때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신 또 다른 흔적 하나가 우리에게도 흔적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하여라. 12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무엇인고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맨 자기가 당한 거예요. 맞은 거, 난파당한 거, 돌에 맞았던 거, 죽을 만큼 맞았던 이야기.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막내가 가니까 마음이 각별해지는 겁니다. 아이에게 제 명함을
진짜 이만큼을 줬어요. 그래서 애 보는 앞에서 가방에도 넣고요. 애 주머니에다가도 다 찔러 넣었어요. 영어로 된 면을 다 찔러 넣었어요. 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 잘 챙겨서 데려갔다 데려오겠지만 제가 아빠니까요. 선생님과 전도사님 다 믿지만 그래도 얘 포켓마다 아무튼 명함을 다 넣어놓고 얘야 무슨 일이 있거든 너 주머니 아무거나 봐도 아빠 명함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아빠가 어디 있든지 너한테 갈 거야. 아빠가 찾아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명함에 제 이름 하나 있거든요. 제 이름과 연락처 있거든요. 근데 그 명함과 제 연락처는 다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제 소중한 딸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이는 제 소중한 딸이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아빠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질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켓마다 가방마다 제 명함을 다 넣었다니까요. 제가 주님께서 당신의 새 이름을 당신의 흔적을 쓰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흔적을 내 삶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마지막 날에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2016년 12월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인큐베이팅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 순종 진짜 잘하거든요. 하라면 해요. 이유를 몰라도 12월 달서부터 개척 준비하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하는 첫 번째 예배 때 주일 예배 순서도 정해놓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구 준비로 되게 바빴거든요. 교구 마무리 당회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정자체 개척 준비는 거의 못하고 첫 번째 예배를 맡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 장소 일단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뭐 할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모일 장소도 없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셨지만 제가 모일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아침 9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속해 모일 공간도 없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전관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11시 되면 꽉 차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1시면 교회가 끝났어요.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예요. 혹은 가정별로 모여서 뭘 하든지. 개척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모여서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전에 다 집에 보내니까 담임 목사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도도 한 명도 없고요. 그때는 다 파송 선교사라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개척 멤버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아침에 기도나 하자. 아무리 선한목자교회라 하더라도 새벽에는 자리가 많거든요. 새벽에는 전관이 다 비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런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곳 몇 군데 몫이 좋은 데를 알아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야증이 여기 월세가 일본은 엄청 비싸지만 한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곳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찾아가니까 웬만큼은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웬만큼은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아예 시골로 산골로 들어가지 않을 바에는 어렵다. 실제로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은 야증이 너무 비쌌어요.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헌금하는데 이것 가지고 월세로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있어서 이거 반되는 곳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 정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면 내가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밭밖에 없더라고요. 밭. 그래서 밭을 알아봤어요. 천막 치고 예배하려고요. 밭을 치고 예배하는데 이제 아침마다 새벽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텐트 치고 예배하면 되니까. 그다음 1년 있다가 파송 선교사들 돌아가면 상관없어도 그냥 주님 예배, 뭐 교회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은행 이자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월세보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이 있네요. 그래서 공장을 보고 나니까 천장도 많이 뚫어져 있고 하는데, 공장을 교회로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장에서 생산 물품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공장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 공장 건물 그대로 그냥 살렸어요. 페인트 칠하고 안전시설만 하고. 그래서 믿음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을 만들어내면 되죠 뭐. 그리고 제 목양실은 공장장실이라고 붙였어요. 저는 공장장이니까요. 믿음을 만드는 공장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사는데 23만 100원 남게 하시더라고요. 23만 100원. 교회 잔금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주에 떡 해 먹었어요. 빵 만들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순종행전이라고 하고, 세금까지 다 내고, 거기 입주자가 있었거든요, 공장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사도 자기가 알아서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나면서 교회 설립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해에 계속해서 40일 특세하면서 지금 한 3년 됐는데, 최근에 1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8월서부터 또 시작해요. 제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나 혹은 우리에게 분명히 통과해야 될 어떤 목표를 주신 이후에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혹은 1년이 지났을 때에 그게 내게 어떤 의미일까 짧게만 돌아보면 주님이 제게 부인할 수 없게끔 분명하게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셨던 흔적이고 그것이 제게는 간증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에서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에서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에서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야곱 같은 우리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키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의 흔적을 당신의 이름,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한 주 동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